16절에서부터 이제 예배소서에 기록된 있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래서 18절에 보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진다.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영적인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리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라는 이 뜻은 우리가 진정으로 보고 쫓고 추구하는 바가 사실은 우리들의 육체적인 눈에 그렇게 쉽게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세 가지를 보고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8절에 보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원대하신 뜻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이라 하는 것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이는 것을 바라면 우리가 어찌 소망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우리가 인내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님 안에 담아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창세 전부터 시작이 됐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죄의 씻음과 구속 후 죄사함을 허락하셨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이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나 한 사람 천국 가기 위하여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빙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빙산의 일각이라 부르는데, 물이 있으면 여러분 빙산의 10분의 9가 물 속에 잠겨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10분의 1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자연계를 만드실 때에도 우리의 영적인 삶을 굉장히 많이 반영해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고 자연계도 만드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 삶보다는 이 감춰져 있는 이 내면이 사실상 굉장히 많이 강화되고 많은 것이 채워져야 될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의 차이. 다시 말하자면 이 밑에 것이 뒷받침이 되어서 드러나는 이것이 작은 부분이 드러날 때에 이것이 어떤 순간과 어떤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하고 다른 어떤 분별력을 갖게 하고 다른 것으로 이것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이 모든 내용은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그렇게 많이 소용될 것 같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들이 아직까지도 탄식하며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는 그 어떤 피조물이 이 자연계가 고통스러워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들 속에서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와 우리가 지금 같은 운명체로, 같은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사실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얼마나 많이 큰 도움이 될까? 이 자연계가 어떻고?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보이지 않는 우리의 기초를 이루게 되어서 보여지는 하나가 딱 지탱이 될 때 이것이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나 하나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신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성도가 받을 기업의 풍성함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이 안에, 이 관계 속에 담아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이런 것이 크게 보이는 자는 자그마한 일에 그렇게 팔랑팔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으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도록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고,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육신의 눈이 아닌 또 다른 눈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만 하더라도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눈도 열려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보는 것이 다 육적이고 판단하는 것도 육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세상에서 아주 그냥 때가 묻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니 그의 힘의 능력과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고 거대한 것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베푸셨는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20절에서 그 능력이 먼저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해설 성경을 쓴다면 그 능력이 하고 괄호에서 그 앞에다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었다. 아멘입니까?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 머리라고 하는 개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적 의미의 머리입니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는 첫 번째 나신 분입니다. 몸보다도 머리가 더 앞서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시고 몸보다도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의 부활을 우리는 프로토토코스, 첫 열매, 아파르케 같은 이 첫 열매가 되시고 그는 모든 만물 위에서 만물보다도 먼저 나신 자다, 교회보다도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 이 먼저 시간적 의미에서의 머리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행하신 일은, 머리에게 그 일을 행하신 이유는 몸에게도 그 능력으로 행하실 것을 작정을 하시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십자가의 죽으심이 교회의 죽음이 돼야 됩니다. 그가 부활하심이 교회의 부활이 됩니다. 그가 승천하여 올라가심이 하나님이 교회를 그 위로 부르셔서 부르심의 상급이 무엇인지를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것을 알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9절에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신 것이 얼마나 거대하고 큰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 능력을 알려면은 누구를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알기 위하여서 20절에 보니 그 능력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머리라고 하는 이 의미의 두 번째 의미는 권위와 뛰어남을 말합니다. 아주 엑셀런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가 몸이요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한다면은 모든 권위와 능력과 모든 신성과 그것이 몸된 교회가 도달해야 될 그 지점이 바로 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에게서 통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가?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 예수의 그 충만한 분량까지 교회가 도달하고 우리가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의 목적이 됩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안 되어도 또 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그리스도밖에 없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들의 이 시각이 그리스도만이 명료하게 바라볼 때에 우리 신앙이 강건해집니다. 그런데 산만합니다. 세상에 이것도 봤다, 사람도 봤다, 그러다가 주님도 봤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유일한 구주로 우리가 꽉 붙들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고난 속에서 이런 신앙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능력을 베푸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예수께서 죽으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죄값을 예수 안에서 자기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이 의미는 강력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연합은 제가 말씀드렸죠. 손잡고 가는 이거 연합 아닙니다. 이것을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애굽에서부터 내 백성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을 잡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손잡는 관계가 보통인 것이 아니지만 굉장한 것이지만 이 손잡는 이 관계의 연합이 나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빠지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실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새 언약 시대에 맺을 그 새로운 연합의 관계는 내 영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아멘입니까?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이런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신약 시대에 손잡는 연합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한 세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몸과 머리로. 그래서 이제는 손 놓을 수도 없고 분리될 수도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이제는 주님과 결별할래야 할 수도 없는 아주 끈끈한 연합의 관계로 이미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담대히 하게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성희 형제 오늘 왜 그 찬양 안 불렀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게. 하나님이 이렇게 연합시켰다면, 여러분,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하는 순간 그때부터 제가 뭐가 그 전부터 그랬죠. 뭐가 막 단단히 쓰였는지, 여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요?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저도요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저의 마음속에는 이 여자 외에는 다른 여자가 없고, 우리 집사람에게는 저 외에는 다른 남자가 없듯이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그것을 알고 결혼하고 서약을 했었어야지. 주님과 우리가 서약을 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의 몸이 되어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고 죽겠나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요,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가 훈련받느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동안 한국교회 제자 훈련 바람이 열풍처럼 불었습니다. 왜? 어떤 강남의 교회가 제자 훈련으로 굉장히 거대한 대형 교회를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그 훈련 받고 그 목회자들 모아서 훈련 받고 막 그런 프로그램들이 1년에 몇 번씩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제자 훈련했어도 그것이 다가 아니구나.
이걸 한국교회가 깨닫게 됐어요. 마치 옛날에 중세 수도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수도원 제도는요, 아주 알기 쉽게 등급을 매겼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래서 수도원 원장은 가장 높은 단계까지 터득한 사람입니다. 꼭 무슨 도 닦는 사람들 같잖아요. 이제 들어온 사람은 제일 낮은 등급이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옳은 구분이 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건요, 신앙의 연수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직분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목사 장로들이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을 막 눈 씻고 찾아봐도 뭐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종종 우리 듣지 않습니까? 직분이 우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고 내 마음속이 혼탁해져 있고 혼합주의가 되어 있다면, 지금 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으셔야 됩니다. 요즘 우리 사사기 새벽기도 본문처럼 사사기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막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막 혼합주의로 막 섞여 있습니다.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 그 사건만 보더라도 신상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레위기에서 따오고 우상에서 따오고 레위인 어떤 청년을 제사장으로 삼고 성경에서 따와가지고 그 미가의 집에서 그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따오고 그리고서 세상 것도 이렇게 도입을 하고, 그러면서 성경은 사사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면 필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타락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는 신앙은 그 신앙이라 말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이상한 어정쩡한 그런 모습이에요. 직분의 타락이 어떻게 해서 오는가? 우상으로부터 오고 자기 소견으로부터 오고. 여러분,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제사장의 그 복장과 그 신상과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신상을 만드는 것도 그 미가라는 아들이 어머니의 은을 훔쳤는데 어머니가 막 마음 상하면서 막 저주하니까 다시 토해놓은 것 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다시 아들에게 주고 그 은으로 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거대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구약교회가 망하게 되는 이유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었다 그럽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어요. 성소에다가 다른 우상을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과 우상이 같이 들어가서 여기서 짬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겠다라고 서약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죄는 여전히 자꾸 두리번 눈동자가 안정이 안 되고 막 돌아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주님과 연합된 나라는 이 분명한 선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손을 꼭 잡아주세요. 나는 정함이 없어요. 나는 늘 왔다 갔다 해요. 나는 오늘 먹었던 마음도 잠시 후면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각선 기도회 때 우리 찬양하자고 제가 프린트물한 내드린 것 중에 이런 CCM이 있습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아멘입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안에 감춰져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능력을 보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능력을 보아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참 어릴 때 들을 때 참 재밌는 노래다, 노래 가사다, 들었던 적이 있는 노래가 하나 있죠. 물을 떠난 물고기는 혹 살 수 있다 할지라도 주님 떠난 나는 살 수가 없네. 어릴 때 딱 듣는데 이거 너무 굉장하다, 너무 단호하고 강하고 비장하게 느꼈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20절에서 그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역사해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21절에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 이름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셨으면 우리를 왕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아져 있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면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 이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주님을 부활시키셨다면 우리를 부활시켜주시고,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리셨다면 우리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리실 것을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아들에게 먼저, 첫째 아들에게 먼저, 머리에게 먼저 그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2절과 23절에서 우리는 교회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네요. 이것을 그림을 그리면 이와 같습니다. 만물이 있습니다. 이 만물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 위에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먼저 모든 만물보다도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과 모든 그런 존재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것은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교회된 우리를 그렇게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와 함께 왕노로 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이 속에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저를 생각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고 그것만 해봐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악함이 내 속에 저 밑바닥에 둥지를 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여전히 죄가
완전히 가시지 않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님을 세우신 것은 이 교회가 결국은 만물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머리가 되고 왕노릇하는 통치 권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에서부터 교회로 흘러 들어오고, 교회는 그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작은 곳이 아닙니다. 얼마나 원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속에 담아져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사사롭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하거나 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해 갈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지령이 나오듯이, 머리에서부터 정말 이것이 흘러나오듯이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각 마디마다 이 영양분이 공급되고 지령이 내려와서 이것들이 상합하여 서로 자라게 한다. 예배소서에서 우리는 교회론의 위대한 그 선언들을, 놀라운 표현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우리들의 현실적인 내 모습과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적용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충만함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충만함, 교회가 충만케 되는 하나의 그런 방식이 에베소서 5장에서는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역사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지나가고 있고, 우리에게 당해 주실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모든 영광과 그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이미 약속되어 있으면 그 약속을 꽉 믿고 그 약속으로 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닥토닥 날마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나를 토닥토닥 만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일에 누가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는가?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원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들에게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알려지게 되는 이유,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인지, 교회는 그냥 교회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교회 충만을 통하여서 만물까지를 다 충만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이 이 교회 그리스도를 통하여 먼저 지금 시작되고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되는 이것을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yet,
이런 그 신약 성경의 어떤 큰 틀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의 굉장한 뜻과 계획과 능력이 우리들에게 이미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행하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럴까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처음에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그래.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눈이 열리면서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것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다음에 아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점점 확신이 커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풍랑을 만나면 두려운 이유가 내가 죽을까 봐, 이걸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그 다음 내 미래가 여기에서 없어질까 봐, 앞으로의 어떤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랑 사이를 걸어오는 밝은 한 빛을 입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뭔가 막 그냥 굉장한 마치 무슨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셨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대각선 기도의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한번 기도해보자 그랬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으나 내 마음의 눈으로 저 어둠 사이에 약간 성도들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희미한 빛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풍랑 사이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도 시간에 만나고, 여러분 그러면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저 깊은 마음, 깊음 감추어져 있는 마음이 성령 안에서 일깨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의식이 표면층이라면 우리의 무의식적인 이 세계,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여기에서 가능하게 되면 이제는 잠자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표층의 의식이 잠들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됐든 우리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것이 실제로 사실로, 이론이 아니라 정말 사실로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손을 꼭 잡고 가주세요 하면 정말 주님께서 내 손을 꽉 잡아주시고, 제가 군대에서 어떤 형제의 간증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막 찌릿찌릿하고 감동이 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알고 싶어가지고 주님 이 손 잡아주세요. 그랬더니 누가 와서 확 잡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의 인격이 내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이거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나를 생각해 보면 나밖에 없으면 우리는 저 밑바닥에 처박혀 있는 우리 성령님을 다시금 모셔드려서 우리가 다시금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실제로 깨닫고,
이것이 앞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이렇게 될 줄을 내가 믿고 정말 꽉 나가게 된다면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로 사실로 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말씀 속에서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그냥 허툴게 된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런 원대한 뜻과 계획이 담아져 있는 그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가 정말 머리로부터 지령을 받듯이 그리스도화되어 있는 영적인 그런 말씀에 그런 기준하여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리고 날마다 육적인 것은 핀셋으로 하나 둘 뽑아내는 이런 분별력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